잔재의 복음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주명리, 운명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살아온 여정과 또 역사와 주변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와 이렇게 섞여져서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러한 판단이나 기준에 사로잡힐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유교도 살펴봤고 무속도 살펴봤고 역사적인 어떤 근대화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주명리 보겠습니다. 사주명리를 이제 한 사람씩 본다는 뜻이 아니고 사주명리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사주명리의 핵심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쓰는 말인데 도대체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가 보고, 만약에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운명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사주명리의 본질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이 발걸음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공간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없앤다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그 공간은 빈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주관하신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간은 사람은 무조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사주명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명리가 뭐예요? 이렇게 두 자씩 나눠서 봐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주, 기둥주예요. 4개의 기둥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주, 기둥이 4개 있습니다. 명리가 뭡니까? 명, 운명, 우리 인생의 생명, 명의 이치를 밝힌다. 운명의 이치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4개의 기둥으로 운명의 이치를 밝혀드립니다. 이게 사주명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의 핵심은 사람이 태어나서 내 인생의 평생에 사용할 기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어디 학교에 가고 그 기운을 모두 사용하다가 언제 죽게 되는지를, 언제 사람이 그 기운을 받게 되느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숨을 쉬는 이 순간, 이 처음 순간에 이때에 언제 태어났느냐, 그 시간에 자연 만물의 기운, 그 시기의 기운에 태어난 기운에 따라 내 인생에 평생에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기운이 그때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언제 태어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태어났냐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너무 집중을 해. 나 순간 너무 놀랐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집중 안 하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드디어 내 운명이 밝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릴렉스. 그걸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주 4개의 기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연,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에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걸로 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니가 내 인생의 모든 기운을 좌지우지게 하게 되는 운명으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칸이 보세요. 칸이 8개가 있죠. 천간, 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있고 지, 땅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과 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8칸에 이 중국 철학이 그죠? 연월 일시를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자로 시간을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이게 쭉 구분을 한 거예요. 60개의 숫자로 구분을 해요. 지금 칸이 몇 개예요? 8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사주명리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사주 팔자, 그렇게 얘기하죠. 팔자가 뭐예요? 8글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된대요? 4개의 기둥, 사주와 팔자, 8개의 글자로 정해집니다. 그게 내 인생의 사주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의 글자, 지금 그래서 시간, 일간, 월간, 연간 모든 기운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8개의 칸에 한자를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천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거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자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10간 이렇게 하는 거죠. 10개의 간이 있고 12지 알죠?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 드라고, 요롱이, 마초미미, 진사오. 뭔지 모릅니까? 이거는 그래서 확실히 외우잖아 우리 시대는. 그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다 시간을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맞추면 6개, 60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언제 태어나서 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숨을 쉬는 순간에 그 시간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국 철학, 운명이 정해진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뭐예요? 팔자 좋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도하고 난 정말 사주를 믿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고 내 인생에 이거를 단절을 시켜 나갈 때 꼭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팔자 좋아. 집사님들 너무 이렇게 결혼하게 됐대. 막 너무 좀 멋진 남자. 팔자 좋아. 권사님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팔자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그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깨달으면 돼요. 팔자라는 말이 사실 이 운명, 사주 명리를 믿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럼 사주는 뭐냐? 결국 쉽게 비유할 때 사주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뭘 타고 태어났느냐? 처음부터 정해진 거야. 너 벤츠, 너 BMW, 너 스파크. 이게 그냥 내 인생 운명, 어쩔 수 없어. 이게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정해진다. 그게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운이에요. 운. 운은 뭐냐? 도로예요. 도로.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탔어요. 그래도 오프로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갈 수가 있죠? 그게 운이에요. 내가 사주는 참 좋아. 근데 운이 나빠. 그러면 내 인생에 좋은 기운을 타고나긴 했지만 내 인생에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파크를 타고 다니지만 내 도로가 아주 그냥 쫙 뚫려 있어. 운이 좋아.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간 어떤 분이 한 걸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게 진짜 맞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세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땡땡땡님은 오행 중 화의 기운에 해당하는 직업을 택해야 운의 흐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쉽게는 주유소나 전기 전자업종이 화의 오행군에 해당하며 대민봉사 관련 업무도 좋은 일이며 화장품이나 미용실도 궁합이 맞는 직업입니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직업에 대한 상담, 내 운세가 어떻게 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 하래요? 주유소나 전기전자업을 맡거나 혹은 이 화장품이나 미용실도 이제 궁합이 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야 당신의 인생에 기운이 피고 운명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서창이에요. 저예요, 저. 이제 아시겠죠? 뭔지 도대체. 내가 내 생년월일 넣고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서 나 언제 태어났냐고. 11시 15분에 태어났대. 넣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용실로 가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SO일로 가야 돼. 주유소가 맞대요. 나 어디 있어요? 한사람교회 있잖아요. 이게 한두 개. 그 다음 내 애정운도 봤어. 들어보십시오. 사랑에 약한 사람이니 애정 문제에 걸림돌이 있네요. 진정한 사랑을 나중에 만나니 이성으로 인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래? 재주가 많지만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나 사회성이 부족하대요. 내가 이거 보면 개인적으로 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사랑에 약하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엄청 길게 나와요. 그러면 모든 문장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맞아, 틀려. 오, 맞아, 틀려. 오, 맞아, 틀려. 그걸 A4 용지 한 장에 쭉 써놓잖아요? 그럼 몇 프로 맞을까요? 한 55, 60%는 다 맞아. 이제 이해되시겠죠? 쭉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써놓잖아요? 왜냐면 사랑에 강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 인생의 확률은 다 50%인 거거든요. 50%인 거를 쭉 써놔. 그럼 몇 개 맞겠어요? 반은 맞겠지? 그럼 딱 들으면 어때요? 오! 그런 거죠? 문제는 뭐야? 이거 확률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운명의 직업을 정해야 돼. 근데 운세에서 아줌마가 뭐래요? 화장품 회사로 가야 된대. 그럼 순간 내 고민이 되겠죠. 내가 화장품인가? S오일인가? 막 고민을 해. 그럼 뭐 골라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죠? 이 운세가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반 이상은 다 맞는다니까? 절대 속지 말아요.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100%예요. 100%가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운명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데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한 선택, 내 인생의 나머지 전체 여정을 정할 선택인데 그거를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듣고 정한다.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쭉 들어보잖아? 진짜 맞는 것 같거든. 내가 이거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 주님 보니까 나를 혹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들어보십시오. 회원님 나예요. 들어보십시오. 회원님의 중년 운세 흐름은 30에서 59살까지 적용이 됩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여기서 물어볼게. 30대 초반에 이미 많은 경험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되시겠죠? 다 끄덕끄덕이야. 내 30대 초반에 야 나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 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초반에 겪었으니 자 어렵지 않게 산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근데 그 다음부터 혹하는 게 뭐예요? 중년 운 후반부는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대 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니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37이거든요.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3년만 참자. 좋은 흐름 올 거야. 내 인생 던지게 된다고.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 겪었지?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 경험이 참 많네? 경험 안 많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말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확률 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건 구원이다. 구원은 뭐예요? 100% 확실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뭐라고 표현하냐?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이 이야기하면 하나 맞는 거 그거 따라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 100% 확실한 하나님 말씀 그거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적용인데 왜 이거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교회 오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대. 그럼 우린 뭐야? 로봇이야? 뭐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하실 거면은 그거야말로 운명이지. 난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실제로 자유를 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처음에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다 사주 보죠? 다 운세 따라가죠? 그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신자로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봐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종속돼도 좋아요.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 자유로워지는 거 원해. 뭐 나 정교회 구애받기 싫어. 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필요해. 나는 자유롭게 내 자유를 원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실제로 파고 들어가 봐. 그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살기를 원한다고. 네, 그래서 인터넷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주 게시판, 사주 갤러리를 들어갔어. 한번 뭔 짓 하고 사나 얘네들이. 사주 좀 봐주십시오 하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사주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게시판을 읽는데 목사로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 사람들이 사주 보러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를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 아무튼 안 보이지? 내가 읽어줄게. 뭐라냐 아십니까? 저 올해 합격운이 있을까요? 수능 치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사 후 부업으로 하는 일 키우는 중입니다. 사주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발 한번 봐주세요. 앞으로 제 인생이 나아질까요?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 사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뭐라, 정주영, 이병철 사주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 모든 제목 속에 여러분 한번 진짜 갤러리, 사주 갤러리 들어가서 봐봐. 여러분 거기서 눈물이 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갈망하고 내 스스로가 미쳐버리겠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수능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제 곧 퇴직하는데 이거를 부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세상의 방황이 보이십니까? 내가 이거가 못 참겠어서 목사된 거예요. 세상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얼마나 자유를 갈구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구멍가게 들어가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여자친구랑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뭔 장난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면 하나님 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된다고. 그거 어디다 바뀌는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사주 4개 기둥에.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된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오늘 교회에 왜 나왔어요? 도움 받으러?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정하게 하시는 영적인 갈망이 뭐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라고 격려받는 게 아니에요. 조언 주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아요. 살아. 정신이 살아요. 멘탈이 살아요. 죄에서 빠져나와요. 생각에서 빠져나와요. 살게 된다고.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뭐하러 왔어요? 사람들은 절박하게 운명 찾아가요. 왜? 나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저녁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살려고.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살리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자유를 바라는 것, 그 다 거짓말이다. 객관 다 거짓말이다. 무조건 난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날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나는 앞길이 열려야 된다. 사람은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 우리 인생의 복이다. 다 이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지옥이에요. 산 지옥이라고. 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스해 보이죠? 그 사람들 다 뒤에서 사줘봐. 다 뒤에서 운세 본다고. 잘 나가 보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영혼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 그래서 사주의 핵심은 운명이거든. 두 번째는 뭐냐? 운명론의 반박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친구들이 질문했다 그랬죠. 운명 아니래. 그거 믿지 말래.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오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제 운명을 배워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동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뭐야? 그 운명이 하나님으로만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대.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운명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Providence. 그게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 앞을, 비덴치아, 본다. 앞에 있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 그러면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펄전이 설교하다가 운명과 섭리를 이렇게 멋지게 구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 목적이 없이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단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하나님이 바퀴들을 움직이심으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뭐라 그래요? 사주 딱 봐. 그럼 뭐래요? 너는 이렇게 될 운명이야. 운명은 그래서 차가워요. 너는 그럴 운명이야. 왜요? 몰라?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운명이에요. 섭리는 뭐예요?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대요. 운명은 우연이 아니죠. 운명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운명과 섭리 간의 차이점은 눈이 좋은 사람과 맹인 사이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운명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 마을로 돌진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눈사태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눈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산비탈에 흘러내리는 실개천과 같다가 작은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넓은 바다로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 인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그런 강입니다. 내 인생에 이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게 어쩌다가 그때 내가 선택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리고 어쩌다가 이 학교 와서 어쩌다가 이 직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운명 아니래요. 뭐예요? 섭리예요. 운명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엄마가 왜 죽었어? 그냥. 아빠가 왜 죽었어? 그냥. 내가 왜 떨어졌어? 그냥. 몰라 운명이 그래. 그래서 세상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 운명이 아니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 멋진 거라는 거예요. 이 섭리는 말로 형용이 안 된다.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놀랍다. 콜라 깡통을 따면 위로 솟아오르는 거품의 미세한 방울 하나하나, 아침 일찍 침실에서 광선이 비칠 때에만 볼 수 있는 떠다니는 작은 먼지 조각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그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섭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쁜 것이라서 아무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멋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럼 주변에 설명해 주십시오. 너는 운명을 믿냐고? 아니, 섭리를 믿어.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얼마나 더 따뜻하고 소망이 있고 위대한 것인지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망한 운명이고 사주 잘못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 우리 가족이 이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기서 인생을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인생 망했어. 이생망. 죽는 게 낫지. 더 살아봐야 뭐해. 그게 어린아이와 청년과 중년과 장년까지 다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는 흘러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간다고. 그래서 오늘을 버틸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섭리가 주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론의 반박이죠. 성경은 운명대로 운명을 가르치지 않고 섭리를 가르칩니다 라고 할 때 신자로서 그럼 나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 믿는데 운명은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뭐 있다가 뭐 명이 다 했다는데 뭐 죽어야지 뭐 이렇게 안 살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를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실행해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선택이에요.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다 이끌어 가신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을지라도. 이거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 같이 얘기해요. 너 걷지 마, 걸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안 하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걷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래요? 그럼 인도하신대. 동시에 그냥 뚝 던져요. 같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걸 통해 일하셔요? 안 일하셔요? 일하셔요. 아니, 그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근데 그 신비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흐른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흘러가고 있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요셉이죠. 섭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주, 운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누구의 선택 때문에? 그 나쁜 형 자식들 때문에. 그죠? 이상한 형 만나가지고 인생 초장부터 망한. 그렇잖아요. 운명으로 보면 야, 기구한 운명이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맞아.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신대요. 심지어 악한 선택도 선택을 활용하신대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섭리가 있대. 동시에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요셉이 형제 다시 만났을 때 얘기해요. 누가 팔았대요?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판 놈은 너야. 그렇죠? 당신들이 이곳에 날 팔았어. 그 선택을 100% 인정을 해요. 그런데 뒤에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도적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 선택마저 활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속에 나의 선택은 그냥 운명이 결정짓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의 열정을 다 죽일 거예요. 해봐야 뭐하냐?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선택해. 섭리를 믿어요? 적용이 뭐냐? 열심히 선택해야 돼요. 치열하게 순종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지? 여기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나가요. 헤맬 때도 있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신뢰하는 건 뭐예요? 이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지실 것이다. 내 선택을 활용하신다. 반대로 소망도 있죠. 만약에 내 인생이 요셉이어봐.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나쁜 일만 벌어진다면 섭리 믿어봐야 뭐예요? 근데 섭리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건지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주권이 같이 있는 이 신비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했죠. 이 학과를 잘못 왔죠. 이 남편이 아니죠. 느껴지죠. 그 남친이 더 좋았죠. 옛날에 막 온갖 게 막 느껴져. 막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들어보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맨날 이불킥. 우리 이불킥이 한두 개입니까? 이불 벌써 저기 천국 갔지. 다 날라갔지 벌써.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근데 소망 있다고. 왜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이 그 선택마저 내 인생에 유익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섭리는 운명론이 절대 아니에요. 섭리를 믿을 때 같이 가는 게 뭐라고? 선택이에요. 선택.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 어떻게 순종할지, 어떤 언어 쓸지, 어떤 단어 쓸지, 어떤 결정할지, 죄를 지으러 갈지 말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도표 한번 보여드렸죠. D.A. 칼슨이 썼던 거 보여주십시오. 맨 좌측에 뭐가 있어요? 운명이 있어요. 운명론 절대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뭐였어요?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영역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역이 섭리라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흘러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해요? 인간이 선택하면서 내 인생이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9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섭리를 믿는 자의 주도적인 실행이다. 두 번째, 섭리를 믿잖아. 운명이 아니다. 그 복이 뭐냐? 내 인생을 전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내 인생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그런 거 운세 뭐 컴퓨터에 이제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몰래 뭐 해보든지 뭐 아무튼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해보잖아요.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분이 너무 인간적이야. 크게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직장운, 사업운, 연애, 결혼운. 난 딱 보고 이거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게 느껴졌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 직장운, 사업운, 연애, 결혼운. 거기서 이제 좀 결제 추가하면 초년, 중년, 말년에 어떻게 될지, 형제, 자식, 부부, 직업 어떻게 될지. 그거 딱 보면서 또 느꼈어. 이거 사람이 만들었구나. 왜요? 내 욕구랑 너무 똑같아.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궁금하지. 연애 어떻게 될지, 사업 어떻게 될지, 직장 어떻게 될지, 자녀, 형제, 부부 어떻게 될지. 그거 잘 되면 인생 끝.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내 생각인데. 그죠? 그때 느꼈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애가 만든 거구나.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섭리는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 연애, 결혼 운으로 치면 운 나빴네. 사업 운으로 치면 아니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신명기 8절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봐요.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여정이 있대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전인적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다루세요. 운명 그거 장난이구나. 사주 장난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알려준대. 거기서 내 무슨 성장이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그 줄이고 목마르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는지, 어떻게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는지, 그 고독하고 지겨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연단시켜 가시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줄도 없어. 여러분 나 진짜 놀랐어요.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서창희님은 요 여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웠지만 나중엔 좋아질 것입니다. 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가난 중에, 이 고난 중에 견디고 이 돌파력을 배우게 될 단어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지. 선택해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일하세요. 그럼 오늘 나쁜 상황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외롭죠? 외로움 가지고 주님께 와보십시오. 외로움을 내 방식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외로울 때 정말 주님 살아계셔서 외로움 가운데 내 인생에 위로와 따뜻함과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 없을 때 어디서 돈 버냐? 진짜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 공급자시라면 여기서 정말로 주님이 실제적인 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내 인생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뭣도 없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잖아. 근데 오늘 뭐래요?
주님이 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내 전인적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자신감이에요. 너 운명 따위 묻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내 자녀를 키울 거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합력선이에요. 중국 철학은 근거가 없어. 내 인생을 어떻게 오늘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운명을 확신할 수 있는 거, 그 사주의 단어를 사용하자면 운명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결국 섭리는 무엇을 믿게 되느냐? 죄 없는 아들이 죽은 것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얼토당토 않는 죄가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일마저 죄인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뭐예요? 안 좋은 일까지,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일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마저도 그것은 결코 운명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오니 주님, 내 인생 운명의 흐름 가운데 내맡기는 어리석은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임을 깨닫고 이 길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변에서 운명으로 방황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참 자유로워 보이고 내가 도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자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가 구원임을 이야기해서 이 섭리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